좋은 아침입니다. 금요일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이 이제 곧 다가오네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역설적인 진리를 좀 봤잖아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은 의를 얻고, 그러니까 믿음에서 난 의였죠. 그리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오히려 의를 이루지 못한 그 사실을 발견했고요. 오늘 말씀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라고 이제 시작하는데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5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말씀인데요.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말씀만큼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말씀도 찾아보기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 이런 말씀은 사실 레위기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에스겔, 구약 여러 곳에서 좀 등장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착각한 것 같아요. 사실은 좀 착각이라기보단 스스로를 속인 것에 가까운데 그런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했다면 아무도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에 동의했을 거예요. 절망했을 거예요. 정직하게 자기 자신과 율법을 바라보았다면 그 누구라도 금방 눈치챘겠죠. 아,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고 절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려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율법의 목적을 오해하고 스스로를 속였죠.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고 지키지 못했으면서 지킨 척 했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지킨 척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책임은 그들 자신에게도 있지만 더 큰 책임은 성경 교사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들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지키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죄책감으로 막 짓누르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는 이 헛된 노력이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까지 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가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는 것의 허무함, 헛됨을 얘기하는 거죠. 마치 이 하늘에 오르려는 것처럼 사람이 하늘에 오를 수 없잖아요. 말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또한 이 말씀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리스도의 승천을 믿지 않는 악함을 지적하고 있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고 실제로 승천하셨는데 믿지 않고 부정하는 것이죠. 이는 마치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땅으로 끌어내리려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또 누가 무저갱, 즉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사람이 지옥에 자기 마음대로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때가 돼야 내려가는 것인데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을 부정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희생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합쳐서 얘기하면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을 믿지 않고는 그러니까 그 방법 없이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아니고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리고 사도가 희망을 선포합니다. 9절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는 것을 쭉 얘기하고 이 듣는 사람들을,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린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쫙 펼치는 거죠.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의 길이 있구나. 이 사도의 선언은 당시에 아주 혁명적이었을 거예요. 혈통을 따라 얻는 구원, 율법을 지켜서 얻는 구원. 이것만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사실 다른 민족에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하지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수 있는 이 길이 열렸다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다면, 그럴 수 있다면 세상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10절. 여기 사람은 모든 사람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도는 이 진리를 또 한 번 확증하죠.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절이 중요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리고 13절에서 그 유명한 진리의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선포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진리는 아니죠. 잊혀진 진리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이 창조되던 그날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차별이 없었잖아요. 출애굽 직전 6월절의 그 밤에도 역시 애굽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었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누구든지 산다. 그러니까 바르지 않으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거예요. 바르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애굽인의 차별은 없었습니다. 피를 의지하는 자, 양의 피를 의지하는 자가 살았죠. 홍해를 건널 때도 그랬어요. 광야를 여행할 때 이스라엘의 진영 속에는 늘 이방인들이 있었고, 특별히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사건 때 기생 라합이 등장하는데 이방인이죠. 심지어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이방 신의 사제죠.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리더 중 한 명인 살몬과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남겨요. 그러니까 사실 구약에서부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 맞죠. 우리가 이 진리 앞에, 우리가 이 진리를 따라 예수님께서 열어두신 이 진리를 따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좀 명심하기를 원하는데, 마음으로 믿는 것,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 때 이 마음으로 믿는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좀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개의 P로 좀 표현할 수 있는데 passive and public. 믿어 그리고 시인하여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가 둘 다 수동태예요. 패시브죠. 내가 믿고 내가 시인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믿게 해주시고 시인하게 해주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하다. 그리고 패시브, 수동적 은혜죠. 그래서 패시브라고 하는 겁니다. 수동적 은혜. 둘째, 퍼블릭.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할 때 집에서 조용히 혹은 교회 안에서만 고백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confession in public. 일상의 자리에서 공중에서 사람들 앞에서 삶으로 믿음이 고백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믿음은 필연적으로 공적이며 역사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 집안에서만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만 사용되는 효력 있는 역사하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맞죠. 그러나 교회를 섬기는 것 이전에 훨씬 더 중요한 사명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confession in public. 일상의 자리에서 삶으로 믿음이 고백되는 것을 말하죠. 공적이며 역사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아침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신의 몸을 찢어 길을 여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고백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시다가 또 주일에 그 믿음의 현장에서 나누었던 살아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성도의 교제와 축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공적으로 정말 사람들이 있는 일상의 자리에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믿음이 수동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은 것 아니고 주께서 믿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아주 환한 미소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사랑 붙잡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샬롬.